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3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3월의 주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인데 어제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로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한 인생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아스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 자체가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 사람이었고 재력도 있었고 명망도 있었어요.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 보아스는요,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이 거둘 것이 있도록 일꾼들에게 이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도 배려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룻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그 율법을 지키고 따라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우연한 만남.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보아스도 마침 와서 이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우연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권자의 섭리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필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운명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게 이 특별한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은혜를 받는 관계가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타작을 다 마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운 곳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만히 거기 들어가 누우라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 이 정숙한 여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해픈 여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룻에게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필이냐면은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라. 이걸 어필하라는 거죠. 기업을 물은다는 이 개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가족 중에 하나가 형편이 너무 어려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팔고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나중에 돌아오면은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은 가족 중에 좀 친척 중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다시 먹고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문제는 이 기업을 물을 책무를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찾아가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나보다 더 이 책임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응? 나 말고, 그러니까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에 이 책무를 다하는. 1순위가 아니고 나는 저기 2순위니까 1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순위가 된 자는 이 나오미가 돌아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겠죠. 근데도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척을 찾아가서 보아스가 찾아가서 이 죽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돌아왔는데 그 책임을 다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내가 기업을 물려줌으로 해서 얻을 것이 많은지 잃을 것이 많은지 자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를 딱 돌려보니까 어때요? 내가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요.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고 그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스가 행한 선택입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이미 잘 살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손해볼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마치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결정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요, 이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냐면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그런 단어예요.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룻도 그러했고 보아스도 그러했고 이들이 내린 선택과 결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이유 없는 사랑. 혼자 남은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룻이 그 사랑을 베풀어 그 사랑으로 다가갔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2장 20절, 룻기 2장 20절을 보면요, 나오미가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대감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한대요? 조문을 간대잖아. 근데 대감이 죽으면 조문을 안 간대잖아. 여러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죽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 근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답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토저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결론이 아니라 믿음이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은혜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언약 백성으로서 비록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이 헷새들을 알고 이 헷새들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헷새들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없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주고 살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은 우리 삶의 자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 삶의 자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헷새들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헷새들을 베푸는 삶,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